기도하시고 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 불쌍히 여겨 날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그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찬양한 우리 호산나 성가들을 축복하시고 늘 저들의 삶 속에 주님이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어 주셔서 생명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은혜 받으러 나왔습니다. 또 말씀 듣기 위해 나왔습니다. 영광을 돌리기에 나왔습니다.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나왔습니다. 은혜의 주님, 축복의 주님, 위로의 주님, 사랑의 주님,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또 듣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참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씨가 떨어져 100배의 열매를 맺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좋아하는 노래 가운데 하덕규 씨의 가시나무라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이렇게 시작되는 그런 노래입니다. 원래 하덕규 씨는 그 세상 노래를 불렀던 가수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고 옛날을 돌아보며 지은 그런 그 노래입니다. 자기 속에 자신의 이상과 욕심이 가득 채워져 있고 또 그것이 행복과 평안과 기쁨을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힘들어하는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노래한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집입니다. 집 속에, 즉 내 안에 주인이 누구인가?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 문제입니다. 내 속에 주인이 예수님이면은 나는 선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고, 반대로 내 속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더러운 귀신이면은 우리는 악하고 마귀의 종노릇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이 낳은 세계적인 크리스찬 작가 미우라 아야코의 이야기입니다. 미우라 아야코는 그 남편이 크리스찬이었는데 미우라 미스요라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두 부부는 가게를 열어서 생계를 꾸려갔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았는데 길 건너편에 똑같은 가게를 연 그런 그 부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미우라의 가게만 장사가 잘 되고 건너편의 잡화점은 장사가 잘 되지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이 믿음 좋은 남편이 건너편 가게를 도와주자면서 아내에게 우리 이제 물건을 좀 덜 갖다 놓고 손님이 오면 그 집에 가서 물건을 사라고 소개해 주자고 제안합니다. 미우라 아야코는 처음에는 펄쩍 뛰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결국 남편의 말이 기독교인다운 마음이라고 수긍을 하고 찬성을 합니다. 미우라는 덕분에 날마다 여유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소설을 쓸 수 있었고, 그래서 결국 나온 작품이 일천만엔 고려 아사히 신문사 장편 소설 공모에 응모했던 그리고 당선한 빙점이라는 소설이 태어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집주인인 이 부부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값진 열매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집과 주인에 관한 깊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43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깨끗함을 받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이 더러운 귀신은 사람에게서 쫓겨나가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쉬기를 구하지만은 쉴 곳을 얻지 못하고 다시 자기가 나온 집, 그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려고 돌아옵니다. 와보니까
그 사람, 그 마음이 비어있고 청소가 되어 있고 잘 수리가 되어 있습니다. 정리정돈이 다 끝났습니다.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 더러운 귀신은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이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 아예 집을 짓고 자리를 잡고 거기에 정착을 합니다. 이 사람의 나중 형편이 옛날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 예수님 말씀하시고 이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해석은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바벨론과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을 당하게 되고 이들이 회개하고 다시 용서받고 깨끗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위선과 독선과 교만 또 율법주의에 빠져서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빈집이 되어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유대인들은 빈집이 되어 결국 AD 70년에 로마에서 멸망당하고 독립을 1948년도에 할 때까지 전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로 그들은 더 극심한 구약시대보다 더 심한 고통 속에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성경의 배경이고 해석입니다. 두 번째 해석은 우리 각자에게 적용을 시켜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의 집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옛날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마귀가 내 속에서 나갔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내 속에서 집을 짓고 살고 있다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나간 귀신은, 더러운 귀신은 다시 기회를 엿보아서 항상 옛집이 그리워서 다시 와서 슬쩍슬쩍 기회를 엿봅니다. 옛날이 좋았지. 내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내 마음대로 조종했던 그때가 좋았지. 마귀는 늘 다시 옛날 그 집을 그리워하고 들어오려고 합니다. 마귀가 사람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 사람은 악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배반하게 만들었고 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마귀가 들어오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우리는 그 마귀를 쫓아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살 때가 있습니다. 마귀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 속의 주인을 바로 모셔야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될 때 우리는 참으로 평안하고 복되고 건강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의 유일한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미국의 찰스 콜슨이 백악관에서 감옥까지라는 책을 썼습니다. 원제는 본 어게인, 거듭나기 이런 제목입니다. 찰스 콜슨은 법학 박사였습니다. 닉슨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였고 그를 도와서 닉슨을 대통령에 재선시킨 사람입니다. 닉슨 대통령의 바로 옆방에 사무실을 두고 모든 권력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닉슨의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되어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감옥에서 이 콜슨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서 가장 비천한 감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감옥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그의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고
감옥에서 할 일이 뭘까 고민하는데 죄수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베푸는 일이었습니다. 죄수들이 싫어하는 빨래를 대신합니다. 죄수들이 이 사람이 왜 그러나 하고서 진심을 오해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콜슨이 무조건 이런 봉사를 하니까 결국 감동을 받고 많은 죄수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콜슨은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평생 집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는데 그들을 사랑하면서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발견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콜슨은 교도소를 나와서 1976년도에 교도소 선교회를 세우고 복음으로 죄수들을 전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1993년도에 우리 고 한경직 목사님이 받으셨던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턴 상을 받게 됩니다. 세상의 권력을 향해 달려가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자신의 집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그는 진정한 인생의 의미와 사명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마귀를 더러운 귀신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 더럽다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아카사르토스 이런 단어입니다. 이 말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불결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그리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불결한 삶을 살게 만드는 장본인이 바로 더러운 귀신, 마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귀는 물 없는 곳을 찾아다녔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마귀는 광야, 사막, 물 없는 곳에 있다 이렇게 믿었어요.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했을 때도 마귀는 광야까지 가서 예수를 시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다가 다시 생각을 바꾸고 자기가 나온 사람의 그 마음 속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합니다. 마귀가 물 없는 곳을 좋아한다는 이 말씀은 영적으로 광야처럼 생명이 살 수 없는 마음, 은혜가 메마른 마음, 성령님이 계시지 않은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마음, 그런 사람의 마음 속을 마귀는 노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다시 옛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가 말하기를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귀는 옛날 그 사람의 그 마음을 자기 집, 내 집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귀는 그 사람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려고 지금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마귀가 왔을 때 문제가 뭐였는가? 그 집이 비어있고 청소가 되고 수리되었다 그랬습니다. 청소되고 수리되었다는 것은 보기 좋게 장식이 되었다, 형식주의로 장식이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안 믿지도 않고 형식적인 크리스찬, 명목상의 크리스찬, 노미널 크리스찬이라는 그런 말을 우리가 쓰고 있는데 현대 기독교인들의 특징이 형식주의에 빠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집은 비어있고 수리되고 청소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어중간한 상태입니다. 수리가 되고 청소가 된 상태, 그냥 깨끗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주인이 없다는 겁니다. 청소되고 깨끗해졌으면 주인을 영접해야 되는데 주인이 없어요. 빈집입니다. 빈집은 위험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나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양심대로 살아간다고 주장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교양이 있어, 나는 나의 신념이 투철하고 내 인생 철학을 나는 바로 세웠어. 이렇게 자신의 신념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미신을 믿기도 하고 우상을 하나님 대신 주인으로 믿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속에 참 주인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언제라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빈집으로 우리가 있을 때는 마귀는 언제라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마귀는 신앙생활하다가 시험에 들어 낙심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갑니다. 감사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하며 불순종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마귀는 들어갑니다.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지 않는 영적인 잠에 빠진 사람들의 마음속에 마귀는 들어갑니다.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심령 속에 없는 그 사람의 마음속, 메마른 곳, 물 없는 곳, 그 마음속에 마귀는 들어가서 집을 짓고 살게 됩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깊이 빠진 사람들의 마음속에 마귀는 들어갑니다. 빈집은 위험합니다. 깨끗함을 받았으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고백했던 여호수아처럼 오직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성령님 중심, 말씀 중심, 은혜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중국 티벳에서 그 한센병, 나병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김요석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남도에서 옛날에 나병 환자들이 사는 마을에 어느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새신자로 어느 날 그 이웃 마을의 한 교인이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집에서, 그리고 이분이 이제 목사님에게 하루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집에서 기르는 이제 새끼를 막 낳을 돼지 5마리가 공교롭게도 우리를 뛰쳐나가서 이웃집 밭을 망쳐놓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보상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게 하필 돼지 5마리를 다 달라고 생떼를 쓴다는 겁니다. 적당히 보상을 하면 될 텐데, 당신 돼지가 그랬으니까 돼지 다 주시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 새신자가 목사님께 도움을 요청하니까 목사님은 가만히 기도하면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의 믿음을 지금 시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돼지를 일단 다 주면은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과연 이 새신자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걱정을 했는데, 나중에 이 새신자가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또 그 성도가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뭔가 잔뜩 기대에 부푼 얼굴로 찾아왔습니다. 전에 자기 돼지 5마리를 다 빼앗아갔던 그 옆집에 소 7마리가 이번에는 자기 집 밭을 짓밟았다는 겁니다. 절호의 찬스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사님께 이거는 뭐 질문 하나 많아요. 속셈이 있죠. 그런데 이 목사님은 또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말씀을 하셨어요. 성도님, 힘들겠지만 이번에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사람이 진정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이웃에게 용서하는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풀이 죽어서 심으로 캐서 이 성도가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다음 날 왔는데 이 새신자가 목사님 말씀이 맞았어요. 하나님이 정말 더 풍성하게 나에게 주셨습니다. 어제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옆집 사람에게 아무런 손해배상도 안 받았는데, 그런데 오늘 오후에 그 사람이 돼지 수십 마리를 끌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돼지들 전부 자네 걸세. 내가 자네 때문에 어젯밤에 한숨도 못 잤어. 지난 일로 틀림없이 화가 잔뜩 났을 텐데 왜 내 소들을 달라고 하지 않느냐 말이야. 내가 그걸 생각하느라고 머리가 다 빠개지는 것 같았어.
자, 자네 돼지가 낳은 새끼들까지 가져왔으니까 다 가져가게.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웃끼리 잘 지내보세요 하고 악수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라 이 새신자의 간증은 하나 더 있습니다. 목사님, 저에게는 그렇게 돼지들을 다시 돌려받은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우리 가족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우리 한국 기독교의 큰 어른이었던 고 한경지 목사님이 후배들에게 늘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목회자들에게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본이 되는 믿음으로 신앙생활 잘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인가? 우리는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우리는 정말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인가? 우리는 지금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청소년들도 위기다, 가정도 위기다, 개인적으로, 또 심지어 교회도 위기다. 위기라는 말을 씁니다. 이 위기는 어디에서 왔고 또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그 해답인 줄 압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의 주인이 누구인가? 우리 가정의 주인이 누구인가? 우리 이웃사랑 교회의 주인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이 내 마음속의 주인이면 나에게는 위기가 없습니다.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면, 주인공이 되시면 우리 가정은 위기가 없습니다. 이웃사랑 교회 주인이 예수님이 되시면 이웃사랑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가정 속에, 교회 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영원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웃사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가정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인이 없습니다. 빈집입니다. 마귀는 그런 집을 가장 좋아합니다. 지금 내 마음은 혹 빈집이 아닌지요? 우리 가정도 애매한 상태가 아닌지요? 교회는 다닌다고 하지만 적극적인 신앙생활, 헌신하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럴 때는 이렇고 저럴 때는 저렇고 기준이 없습니다.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거룩한 진리의 영이신 성령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웃사랑 교회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거룩한 성령님을 주인으로, 생명의 말씀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말씀대로, 그 뜻대로 움직여지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